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7쪽에 있습니다. 1017쪽에 있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강해 설교를 잠깐 스톱하고 우리 새생명 축제에 좀 맞춰서 좀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부터 다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로부터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교회에 가서 이제 마침내 강단에 올라서셔서 교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로 제 설교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품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전에도 많이 듣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설교 형태가 3대지 설교를 많이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는. 거기에다가 전도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설교예요. 뭔가 주제를 딱 정해놓고 자,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과 자세,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 하겠구나 하는 게 벌써 마음에 딱 생기면서 에이, 또 그런 얘기, 그 얘기 하시겠지 하고 귀를 딱 닫아버려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주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냥 본문을 한 권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설교해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주제 설교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벌써 짐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 전도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아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뭐 이미 어느 방향으로 갈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벌써 제 설교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무슨 설교 하겠구나 하고 전부 하품하면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첫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밖에는 수천만의 사람이 죽어가는데 대부분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설교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요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가 끝난 지 15초도 안 지났는데 두 번째가 시작되니까 야,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때 설교자는 두 번째 요지는 여러분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이 빌어먹을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빌어먹을 그러면서 말은 안 해좀 막 속으로 분노가 찬 거예요. 어떻게 설교자가 교인들한테 빌어먹으리라는 이 소리를 하느냐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설교자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비극은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제 말보다 빌어먹을이라는 이 말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없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인도를 받아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몇 해 전에 한 외국인이 자신의 그 SNS에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여론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죠. 왜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살려야지, 그걸 그냥 카메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을 안 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담아서 그걸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을 좋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지. 카메라로 그 영상을 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것이 보여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지 마음이 간절해져요. 이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몰라요. 왜?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있다는 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다 죽었던 상태였고 죽어가는 상태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상태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체였단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죽음인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급하지 않고, 이게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고, 이게 안 보이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화려하게 이쁘게 치장한 사람도 예수님 없는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데 잘 나간다? 예수님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님 없는데 세상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번다? 여러분, 왜 그게 부러워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보이면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 나라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으면 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될까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잘 뽑으면 물론 조금 나라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 정치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적인 야망, 세상 나라,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와 절망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 종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만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나라이지 그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부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정은 있어야지. 열정은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정을 있는데,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빛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나름대로 제게 큰 도전을 주었던 책이 뭐냐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무례한 기독교. 복음의 열정은 있어요. 뜨거워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례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나쁜 게 아닌데 아예 사람들, 이 전하는 방식이, 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무례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요즘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가 2주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온유하게 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하며라는 말이 3번 정도 반복되면서 표현을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세상 왕이, 임금이, 세상의 왕이나 임금이 행차할 때 어떻게 행차하죠? 떠들썩하게 행차합니다. 고관 대작들을 동행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다 비켜 세우고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분이 자기가 어디에 갈 테니까 그곳에 어떤 경비나 모든 이런 것을, 뭐 교통도 다 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들여가지고 뭐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걸맞는 뭔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티를 이렇게 좀 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건 더 이해가 안 돼. 본 적이 있느냐? 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외부가 아니라 교회 대형 목회자들 집회에 참석했는데 가운데로 가는데 경호원들이 6명이 쫙 옆에 서는 걸 보고서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어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만날 때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소리를 듣게 하려고 악을 쓰거나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그것으로 겁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초라한 모습이 얼마나 평범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부담감 갖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잘생기고 키 큰 서양 남자, 테리우스를 좀 닮은, 이렇게 머리도 길고 아주 코가 오똑하고 잘생긴 남자 배우로 생각해요. 여러분,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기셨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보아서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평범하셨든지 그분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옷깃을 여미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꽂혔습니다. 그분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종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힘이 없는 것처럼 들렸지만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온유한 말씀 같았지만 무기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외모는, 그분의 겉모습은 초라하고 평범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득하느라고 소리 높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가져야 되는 말, 온유해야 돼요. 화내지 마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 전도하다가 막 싸워, 막 큰 소리 내. 보통 모르거나 위에 분들하고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그러냐면 나보다 아래거나 나보다 조금 친한 사람, 가족이거나 남편이거나 또는 아이들이거나 그럴 때는요, 막 나중에는 물론 알아요.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막 강요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만, 그분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얼굴에 인상 쓰시지 마시고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나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부하 직원이나 그 직원들을 전도하는 거 좋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강제로 복음을 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사장이라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오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 회사 떠나거나 그 가게 떠나면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쪽으로 얼굴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장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상사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오히려 그 사람이 평생 교회를 향해서 얼굴도 돌려보지 않은 복음의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온유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제발 끝까지 여러분 온유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요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막 애교를 부리면서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자고 온갖 정성을 다해 매달리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사정상 못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면서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면은 다음에 다시는 안 옵니다. 약속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이에요. 제발.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이 원래는 동사 뒤에 와야 되는 말인데 동사 앞에 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동사 앞이나 문장 앞에 오면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대를 보신 분들 계시죠? 갈대는 호수나 강가 주변에서 자라는 풀의 일종인데 일반적인 풀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풀보다는 강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단단한 게 문제예요. 일반적인 풀은 약하기 때문에 꺾어지지는 않아요. 꺾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갈대는 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꺾어집니다. 그리고 뭐 짐승이 지나가면 그 자리는 다 갈대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갈대도 이렇게 약할진데 상한 갈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등불은 어떻죠? 우리는 사실 등잔불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전구를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등잔불을 켜놓고 책도 읽으시고 등잔불 아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등잔불이 아주 그 주변을 밝히려면 세 가지가 주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기름이 잘 좋아야 돼요. 기름이 잘 공급돼야 되고, 두 번째는 심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나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심지가 나쁘고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 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뭐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그러나 여기선 그런 의미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보실 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 속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고통받고 마음 가운데 큰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를 가지고 응어리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이 화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인 거 아시죠? 공식적인 의학명으로 등재가 됐어요. 화병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화가 많은지.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막 그것이 삶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요, 자기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다 숨겨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숨겨놓았던 상처가 어떤 상황만 되면 터진다는 거예요. 막 분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겉으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약 바르고 수술 받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낫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마음속에 숨겨놓기 때문에 이게 점점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치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픈 걸 알고 내 마음속에 숨겨놓는 것만 해도 좀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상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왠지 아세요?
그거 생각하면 이 사람 못 살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하루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의식 속에 깊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대요, 나는. 근데 그분이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는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집어넣어놔서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막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래. 여러분, 이 상처가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정신과를 다니면 치료되겠습니까? 상담을 받으면 치료되겠습니까? 물론 상담도 받아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이것이 치료받아요. 그런데 주님께 나왔는데도 이거 내놓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치료해 줄까? 갑자기 윤복기 권사님의 여러분이 생각나네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위로해 줍니까? 남편이 위로해 주나요? 아내가 위로해 주나요? 아이들이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이 방법을 몰라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분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럼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이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위태위태한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희망의 끈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늘 함께 계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그들이 구원받으면 온 천지를 밝히는 태양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일인데, 한 60년대, 196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대의 부대장을 6명을 도끼로, 그 일가족을 도끼로 무참하게 죽인 그 살인마 고재봉, 이 아주 굉장히 떠들썩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그 부대장의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을 6명을, 가정부까지 6명을 도끼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눈이 완전히 뒤집히고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완전 미친 거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이 이제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워낙 살인마로 이제 명성을 날려서 누구도 그 사람과 같은 방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를 찾아오면서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나간 자기의 세월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너무 아까워서, 나는 이제 사형수로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방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교도소에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방을 옮겨줄 수가 없어요. 사고 치면 큰일 나요. 근데 목사님이 이 폐하에
보증을 서주고 방을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옮겨지는 방마다 전도를 해서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을. 이 사람이 나중에 수기를 썼는데 어떤 수기를 썼냐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이 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살고 있었대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 원망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만약에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어린 시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믿었더라면, 내 옆집에 살고 있었던 장로님이 나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 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주님 일도 못 해보고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기를 썼대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옆집에 살고 있었던 장로님이나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읽었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 천국에 못 오고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옆집은 고사하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무리 상한 갈대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지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로 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복음이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역시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뿐이지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전도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안 됐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목사님 작년에도 우리 어머니 데리고 왔고 재작년에도 데리고 왔는데 그냥 그날만 왔다 가시고 안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요. 이번에 모시고 왔는데 예수님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심겨졌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아니면 다음에 또 모시면 되죠. 다음에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모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오랫동안 노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노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단다. 문을 열어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너무 바빠서. 너무 내가 살아가는데 분주하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리니까.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이 음성이 들려도 모른 척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 무시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시는 그분들도
벌써 이런 음성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잠들면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마음에 전해지고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벼랑까지 몰렸을 때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친구나 연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일 수 있어요. 저는 아마 너무 독특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농구하자고 해가지고 가서 그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로는 다양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3 때 교회로 왔거든요. 5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냥 질렸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짝사랑도 1, 2년이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고 그분과 함께 갈 거예요. 주님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리시면서 그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매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이제 예수님 이제 막 믿었는데 너무 그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큰데 남편분이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번에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그 남편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정말 애교도 부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남편에게 이번에 여행에서 네, 교회 나가는 거 허락을 받고 싶어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그래서 주중 성경 공부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교회 나가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갔대요.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데 그런 지혜가 생각나더래요. 설교를 우리 가니까 좀 무료한데 우리 설교 들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가 결혼의 청사진 그 설교를 이렇게 앞에 놓고 가면서 들었대요.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듣더래요. 특히 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고백을 기다리는 남자는 치사한 남자라고. 그 부분에서 웃음이 터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저녁에 칭찬을 해주더래요. 아내를.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고맙다고 그랬. 그리고 우리 그 설교처럼 하나가 돼서 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허락을 못 받았다고. 남편이 안 된대요. 근데 분위기가 나쁘게 안 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괜찮다고 잘했다고 거기까지만 간 것도 큰 진전이라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종교를 다 이단으로 보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남편이 그 정도 해줬으면 지금 한 열이라면 한 둘 셋은 열린 거예요. 2, 3까지는 열린 거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허락해주는 남편은 굉장한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나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고 싶은데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내를 기다려 주세요. 남편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 기다려 주세요. 안 된다고 낙심하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포기는 김장할 때만 쓰세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김장할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그럴 때나 쓰는 말이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을 잃지 마시고, 온유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보여지는 면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 전도라는 것은 절대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첫째 불편해요, 힘들어요, 손해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나를 보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하고 평생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지 모르는 그 장남이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태신자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하게 그분들을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내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갈 때 온유하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실패한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인내하는 마음 주셔서,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이 마음의 공과 힘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열어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 쉽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1년 동안 품고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 있는 잃어버린 그 분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축제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픔과 인생의 소망 없이 하나님 무엇인가 세상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셔서 온유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